출애굽기 34장을 읽으면서 통독하겠습니다. 34장의 제목은 두 번째 십계명 돌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이제 8번째 올라가는 건데요. 이번에도 올라가면 이제 40일 단식 동행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 40일 금식 기도다 이렇게 다른 분들이 쓰는 말을 빌려서 썼는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금식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데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40일 단식 동행 이렇게 용어를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갔을 때는 단식 동행 했다는 말은 출애굽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명기를 보면 밤낮으로 40일을 먹지도 마시도 않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 가지러 갔을 때. 지금 두 번째 이제 40일 단식 동행을 할 때는요. 이 34장에서 말을 합니다. 이때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이렇게 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40일간 단식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완전히 영의 세계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하루 만에 처음 깨트렸던 돌판을 만들어라. 굉장히 바빴을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까지 준비해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신 분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타협이 없죠. 죄와 전혀 타협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과 타협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 소유권과 타협이 없습니다. 땅은 내 거다. 그렇게 또 피와 기름에 대해서 타협이 없습니다. 그건 내 거다. 나한테 돌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지금은 이제 여호수아가 임시 휴막에 거주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데려오지 마라.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지금 8번째 올라가는데 이 연세 많은 분이요. 돌판을 양쪽 손에 들고 올라갑니다. 참 힘들겠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그렇게 힘든데 무엇이 그 힘든 걸 이기게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덜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부족한 걸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전부 이제 교회로 왔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인데 우선은 당장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이 힘들어서도 왔지만 앞으로도 힘든 길을 가는 겁니다.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세상과는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민감해지고요, 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모세가 올라오는 걸 하나님이 보시고 마중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서서 같이 서서 참 하나님과요 나란히 섰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 그 20장에서 공부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연좌제 처벌을 하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죄가, 아버지의 죄가 아들한테 유전돼서 아들한테 죄를 묻겠다. 상속된다. 죄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고요. 아버지가 죄를 지면 그 죄의 영향력이 가장 가깝게 크게 미치는 곳이 가정이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이 최소한 3, 4대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믿음의 첫 번째 세대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제사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가족 대대로 내오는 유교적 풍습도 해결해야 되고, 그게 최소한 할아버지 아버지 그 아들 때 3대는 가야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 죽으면 제사 안 지내도 된다 하고 유언하실 거 아닙니까? 믿다 돌아가시면. 그러면 이제 손자는 최소한 거기에서는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3, 4대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한테 예쁜 짓을 해서 복받을 짓을 하면요, 이건 천대까지 갑니다. 단 조건이 있죠. 하나님을 계속 천대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의 복이 계속 누적돼 가지고 천대까지 가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계를 조사하고 이렇게 한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종과 훌륭한 정치가들이 많이 나왔다. 그게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겁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계속 복 위에 복을 더하시고 생명 위에 생명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모세 앞에서 내가 여호와다 하고 선포하니까요,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제가 볼 때는요, 이 모세가 자기 의지로 엎드려 경배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다니엘이나 이런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딱 대하면요, 몸이 쫙 풀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죽임을 당합니다. 거룩함 앞에 그냥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그런 것이 성경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신사도 하는 분들이 그런 걸 어설프게 흉내를 내는데, 이제 성경상 하나님 앞에서 그 죽임당하는 사람과 엎드려짐을 당하는 사람과 신사도 운동을 하는 분들이 소위 말하는 성령님 충만해서 그냥 뒤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는 거하고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런 일이 있고 나면 하나님과 주고받고 대화를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버리십니다. 야, 정신 차려. 이러면서요. 너 지금 나하고 만나서 백성들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메시지 받으러 오고 사명 받으러 온 거 아니야? 일어나. 하고 이사야도 제단숫불로 입술 지져서 일으켜 세우고, 다니엘도 일으켜 세우고, 다 일으켜 세웁니다. 하다못해 예수님도 로마 병정이 나는 예수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 하니까 뒤로 서너 걸음 나가더니 그냥 폭곡거려지잖아요. 그 서슬퍼런 로마 병정들이, 그 뭐 어설프게 이제 성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 뒤로 나자빠졌다는데,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홀몸이고 무기도 없고 샌들이나 끌고 다니고 이러시고 또 못 잡숴서 빼짝 말랐는데, 로마 병정이 그냥 완전 무장을 하고 창을 들고 와 있었는데 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너냐고 그냥 한 명이 가서 딱 팔짱을 껴버리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 하고 신성을 나타내시니까 뒤로 나자빠졌는데, 그때 예수님 보십시오.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그런 현상만을 본볼 것이 아니라 이런 데 경건과 거룩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게 지금 마음에 탁 걸려 있었잖아요. 이 기도를 아까 33장에서 했는데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또 하나님, 이 백성이 그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요. 못이 뻣뻣한 백성이고 고집불통이고 죄로 향해 가고 이런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땅의 인간으로서의 기업은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저희들을 키우셔야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보면은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까 33장에서는 하나님 나 안 간다 이렇게 처음에 말씀하셨죠. 모세가 매달리니까 그래 나도 갈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같이 가실 때
가나안 족속, 그 강대한 족속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쟁을 하면 사람과 사람이 싸워서 사람 숫자가 많더니 힘이 센 놈이 이겼지. 그러나 앞으로는 한 번도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거야. 너희들이 이길 거야. 내가 함께 하니까 이제 일어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을 딱 해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이 느닷없이 그냥 갈라져 버서 건너게 하지를 않나. 여리고성이 그냥 가만 질렀는데 무너지지를 않나.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냥 기본 사람들하고 언약을 해서 이제 거기를 도와주러 갔는데, 여호수아가 하루길로 빨리 해치우고 돌아와야 되는데 해가 자꾸 뉘어내치려고 그러니까 해는 아일론 월등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해가 머무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지구가 생긴 이래로 인간의 힘을 할 수 없는 것, 이런 일을 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언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전쟁을 수행하십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힙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니라. 그게 딱 한 가지 조건입니다. 언약하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어. 좀 제발. 내가 전쟁해줘서 땅 뺏어주면 내가 제일 센 거 아니니? 그 신들이 내 앞에서 꼼짝 못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사람끼리 싸워서 이기고 치고받고 해서 땅을 뺏으면요, 다음에 그 사람들의 신당을 부수든지 아니면 그 신당에다가 이긴 사람의 신을 모셔놓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 당시에는. 자, 그래서 한 가지 뭐냐면, 그들과 언약을 하지 마, 제발. 그러면 그들이 너희하고 혼합이 돼버려. 이게 이제 요즘에 종교 다원으로 가는 거죠. 타협으로.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언약 세우지 말고 그 신당을 없애버려. 그냥 아예 흔적도 없어. 나 그런 데 들어가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성막에 있으면 돼. 그러니까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전쟁하고 자기 신을 패전국 신전에 갖다가 놓고 그런 짓들을 하는데 나는 그럴 필요 없다. 아예 그냥 전쟁은 내가 이기게 해줄 테니까 니들이 할 일은 신당을 없애버려. 완전히. 그래서 아세라상 같은 거 있으면 찍어버려. 아세라상이 앞으로 많이 나와요. 이 뒤에. 아세라상은 여자 우상이고요. 남자는 이 남편이 바알신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게 출처입니다. 1차 통독할 때하고 우리 에스라 성경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요, 질투의 하나님, 카나 하나님 또는 키나 하나님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우리는 치료하는 여호와,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샴마 이렇게 좋은 것만 암기하고 그냥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씀 중에서 제일 좋은 말씀이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들을 그냥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 사상은 계속됩니다. 세상 살아하지 마라. 하나님은 시기하는 하나님이고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이제 제일러스가 사랑의 최상급이 제일러스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절대. 무관심이죠. 사랑 안 하면 뭔 짓을 하든 그냥 관심 바뀌죠.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고 내 부인이고 내 남편이고 이러기 때문에 다른 데로 눈길 돌리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이걸 질투라 하지 않습니까? 제일러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냥 우상에다 눈길 주는 거, 아세라상에다 가서 절하는 거 이런 거 못 봅니다. 그러니까 장로라는 감투를 쓰고 절에 가서 합장할 바에는 그런 환경에 포함되지 않는 게 복입니다. 그거 안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좋다고 장로를 받았으면 만약에 그런 걸 시킨다면 하지 말고, 만약에 그렇게 갈 기회가 있고 꼭 정치도 하고 싶고 세상을 높은 자리에 가서 참 하나님도 전파하고 싶고 그렇다면은 신분을 확실히 밝혀야지요. 그러면서 상대방도 우리한테 돌아오기 전까지는 상대방도 그냥 예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끝까지 싸워 이겨서 기독교 신자를 만들라 성경 한 곳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두세 번 얘기해봐서 안 들으면 그냥 먼지까지, 발 뒤꿈치 먼지까지 털어버리라. 내버려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냥 싸우고 가두면서까지 그냥 항복을 받아갖고 기독교인이 되도록 하라.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그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자녀 교육은 엄마 교육이 첫째죠. 모세도 보세요. 엄마가 그냥 젖들 때까지 하니까 그 신앙이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성경상이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성경상이 아니더라도 자녀들의 교육은 엄마 교육이고, 이제 성경에서는 꼭 열왕기에 이스라엘의 왕들을 얘기할 때 그 어머니가 누구더라가 꼭 나옵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절대 아내들을 맞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들하고 만약에 언약을 하면 그들의 그 음란한 신을 섬기는 축제에 참가를 하면요, 예의상 또 한잔합니다. 그런 일이 오늘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신부나 목사가 절에 가고 절에 있는 스님이 교회에 오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가 발람과 발락의 사건 아닙니까? 거기서 대충 끝났지만 나중에 이제 우상의 그 제사장의 딸하고 나쁜 짓 하다가 비나스한테 그냥 찔림을 당해서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지금 경계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신약에도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구약을 안 보니까 신약은 노차 얘기하지만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이 퍼스널리티가 잘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구약을 열심히 봐야 돼요. 역사 속에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하나님이나 구약의 하나님이나 변하지도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똑같이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 오메가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알고 싶으면 구약에서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말씀을 교훈으로 주시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나중에 가면은요, 부어 만들지 말고, 깎아 만들지 말고, 깎고 나서 거기에다 도금해서 입히지도 말고, 이렇게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는 절기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하세요. 너는 무교절을 지키게 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벌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이게 이제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을 때는 니산월로도 쓰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아비벌이 하나님께서 6월절 포함된 달이기 때문에 첫 달로 해라 그래서 이게 1월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유대인 달력으로는 7월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4월 초순입니다. 그래서 4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이제 우리가 지키는 거죠.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의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장자는 오세겔로 일단 하나님한테 속죄물 대속 값을 치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태양력으로 왜 4월 초냐, 이제 이게 6월절을 저희들이 개신교에서는 신약시대에 잘 기억을 안 하죠. 그런데 6월절 다음에 바로 이러는 게 뭡니까? 그게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절을 생각하면 태양력은 금방 나오죠. 4월 첫 주.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서 이제 그때를 6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이때는 이제 가축도 쉬고 하인도 쉬고 그래서 안식일만 손꼽아 기다렸을 겁니다. 하인들이나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복된 날 아닙니까 사실.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서 세 가지를 지키라는 거예요.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 나중에 이제 무교절이 6월절로도 표기된 데가 있어요. 이게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칠칠절이 이제 초실절입니다. 처음 열매 딸 때고요.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세 번. 그런데 이 세 절기가 전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6월절은 예수님이죠. 가장 예수님의 사역 중에 그래도 대표적인 사역이 대속의 사역 아닙니까? 6월절 어린 양. 그 다음에 이제 77절은 이게 오순절이죠. 성령님의 대표적인 사역은 성령 강림이죠. 그 다음에 세말에는 수장절이죠. 수장절은 추수할 때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1회 절기로 이 우주가 돌아가는데요. 1회 절기에서 6월절은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성취가 됐습니다. 77절은 마가의 다락방 또는 그것을 이제 성전으로도 보는데 어쨌든 그때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직접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게 왕으로 오시는 추수하러 오시는 예수님. 요한계시록 14장에 낫을 가지고 추수하셔가지고 곡식은 이제 창고에 드리고 포도는 배 가지고 그냥 집들로 쭉 짜가지고 피가 그냥 안 믿는 분들 그렇게 심판하는 수장절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이게 이제 우리 공부했지만 20살 이상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 뭉쳐있잖아. 200만 명이. 근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면 땅을 분배해가지고 지파자치제로 가면서 이제 넓어지잖아요. 지경이. 그런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린애하고 부인들이 아이고 여보 당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멀리 하나님 뵈러 가면은 왔다 갔다 하는데도 며칠 걸리고 어떤 때는 한 달도 걸리죠. 막 간 김에 막 세절기를 한꺼번에 지켜버리니까요. 예수님도 그러신 적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걱정이 많지요. 아이고 어떡하나. 하나님을 섬기러 가야 되나. 이 새끼하고 만약에 집사람이 나쁜 놈들이 와서 잡아가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 니들이 올 때는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88년도에 은혜 받고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 제일주의로 온 가족이 살기로 작정을 했는데요. 아따 은혜 받고 나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애기 다루듯이 잘해주시는지 한 번은 문을 안 잠그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갔다 왔는데 옆집이 난리가 났어요. 대문이 이제 마주보고 있었는데 연립주택이랑 옆집에 도둑이 든 거예요. 문을 깨고 위로 넘어갔어요. 현관문 위로. 우리 집은 안 잠겼는데 겉보기는 똑같지요. 그 집이나 우리 집이나 뭐가 얼마나 털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잘 살고 귀금속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쇠가 열린 집은 놔두고 잠긴 집을 때려부수고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볼 때마다 성령 받고 어린애 믿음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맛배기로 오냐고 다 들어주시는구나. 예, 물론 이제 그 뒤로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이럴 때는 어려움이 세게 오지요. 왜냐하면 훈련해야 되니까. 남자들은 논산 훈련소 가면 처음에 들어갈 때 부모님들이 배웅하고 이럴 때는 그 조교들이 얼마나 잘해줍니까. 그런데 한번 딱 들어가 보세요. 그때부터는 그냥 돌변해가지고 훈련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야지 훌륭한 군인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너는 내 재물에
피를 유괴범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우리 23장 절기장에서 다 공부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예, 이거 24장에서 언약을 했죠. 23장 절기장이 끝난 뒤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첫 번째는 돌판도 하나님이 깎으시고 글도 써주시고, 근데 두 번째는 그 힘든 모세한테 네가 깎고 와 돌은 글씨는 내가 써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써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거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두 번째 올라갔을 때도 역시 40일 단식 동행했다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절 보면은요, 모세가 그 증거에 두 판을 모세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저희가 제일 흠모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경륜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보면은요, 얼굴이 선함이 그냥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봤으니 하나님의 그 거룩이 투영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반사체가 된 거예요. 모세 얼굴이. 그래가지고 광채가 납니다. 그래 하나님하고 계시니까 걱정, 근심 없고 영광 가운데 거했으니 그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몸에도 나타난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그게 영적 순서 아닙니까? 영이 잘되고 혼이 잘되고 육신이 잘되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과 40일을 함께 있었으니 그 육신이 완전히 아마 이게 처음에 거의 뭐 창조 시점 아담과 같은 광채가 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럽죠.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목사님은요, 좀 이렇게 경외감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같이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같이 음식 얘기 이러면은 별로, 그런 데는 좀 말씀을 아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서울대 교수가 아니라 누가 와도 지면 안 되죠. 말씀에 한해서는 절대 양보하면 안 되죠. 아무리 뭐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 진리에 반대되는 말을 하더라도 성경을 가지고 반박을 해야죠. 성경만큼 누구에게도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채가 나니까 경외감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도 대제사장도 감히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두려워 떨며 안 받겠습니까? 그 말씀을. 받죠.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와가지고 오는지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자기의 명령하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든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얼굴에 수건을 이제 벗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개인 모세로 돌아갈 때는 그걸 가립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봄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고린도 후서 3장에 가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잘 설명을 해 놓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의 정황을 얘기하자면은,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수건을 벗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요. 근데 사람들한테 나올 때는 그 말씀을 할 때까지는 수건을 벗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다가는 말씀이 끝나고 나면 수건을 다시 가립니다. 얼굴을.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실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수건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가려지는 것이 또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반대는 복음이잖아요. 신약 복음. 그래서 이 수건을 벗어야 복음이 보인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복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을 인도할 때 처음부터 복음을 줄 수는 없습니다. 아직 죄도 못 깨달았고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느닷없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내가 네 죄를 사했다 그러면 백성들이 놀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인이고 우리는 무슨 죄를 사했단 말이야 하고 따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레위기를 주고 이게 너희들의 죄를 정하는 법이다 했는데 그 하나도 못 지키잖아요. 지킬 수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레위기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못 지켜요. 더군다나 신약에 오면은 뭐 그 10계명이 더 확장돼 버리니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거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은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보면 구약에서도 복음이 보여야 되는데 구약이기 때문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사체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 얼굴을 통해서. 그게 구약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복음의 점진적 계시성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구약의 한계성이고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고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모세도 못 들어가는 것이고 왜냐면 그 화 한 번 냈다고 못 들어간다는 게 사실 잘 말이 안 맞잖아요. 나중에 신명기 보면 하나님 그거 좀 했다고 왜 못 들어가게 합니까 하고 따지니까 그 일 가지고는 나 그만 좀 성가실게 해. 더 이상 말하지 마. 하고 하나님이 딱 결론을 내버리거든요. 그러고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는 이제 모세는 무덤도 없이 이제 혼자 죽으러 가잖아요. 자, 그래서 그럼 이 수건을 벗어야 돼요. 이 수건을 벗어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단언하기를 이 수건을 벗길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갈보리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약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됐겠다는 이해했죠? 예.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변함이 없다. 그러나 모세는 수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즉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복음을 가렸다. 가리는 것은 모세가 실수를 한 게 아니고 복음 계시의 점진성 때문에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 수건으로 가리는 것이 즉 다시 얘기하면 구약의 한계성이라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율법에 대표되는 모세가 가나안 땅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걸로 묘사를 해놨다. 모세는 천국 갔습니다. 예.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쳐다보기만 하잖아요. 이게 구약만 보면 천국을 어렴풋이 멀리서 쳐다보는 거예요. 들어가지는 못해요. 나중에 이제 성령 받고 하나님 군대장관하고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오면 예수하고 그게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새로운 계시로 열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헤맬 겁니다. 왜 이렇게 수건을 썼는지. 그래서 수건을 벗어야 복음이 보인다.